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각 가정에 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는 말의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내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우리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나를 구하시고 참들어 계신 6.25 참전 용사들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도 감싸주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불안한정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및 유혈 사태 등이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동남아 지역 및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백신 공급 및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 모두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정사를 입술에 말 대신 손과 발로 인권을 존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온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장안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며 섬기는 시온송과 같은 교회,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바나바와 같이 헌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날로 늘어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허락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고 샘을 주시어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 사역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기간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의 어린 영아부터 청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참다운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도들 치유와 회복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강처럼 넘쳐 흘러 상처 입고 고통받는 영혼들 치유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성으로 준비한 아름답고 귀한 찬양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이고 우리 마음에 그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요원이 주님이여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그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주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의 그 눈이 향하여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 감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에 닥쳐 있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과 또 흘려보내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과 또 마음과 영적인 질병으로서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그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도 낮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사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소망 불어넣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시고 이 모든 질병조차도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님 위에 하나님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우리 오순절 후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절기에는 우리가 말씀도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조금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대림절까지 우리 신앙의 그런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과 또 당의 결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현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제 1부, 2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에 그룹 전화 통화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항종제 우리 교육 3강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본당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제 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주 안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주 안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건강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평안히 쉬리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모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와 또 찬양과 또 현장에서 우리 봉사하고 또 반주하고 영상과 또 음향과 또 안내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의 아름다운 장식으로 우리 강대상을 또 아름다운 이런 꽃으로 아름답게 또 장식하며 또 헌화한 우리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그 가정 위에 가득가득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이것이 힘되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사자성어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사자성어 하나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 할 때에 이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의 길, 흉, 화, 복은 이렇게 변화가 참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옛날에 중국 북쪽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이 기르고 있었던 그 말이 그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그 노인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오지요. 노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그 노인은 낙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고 목숨을 구하게 되어서 노인이 다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세옹지마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반전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또 좋았다가 또 낙담했다가 다시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 반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만 우리가 살아왔던 이 한 주간의 삶만 보더라도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금방 낙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에는 낙담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그 전화위복을 찾아본다면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시편 73편 2절은 이렇게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삽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에 들고 가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 부하며 더 건강한 것 같고 죽을 때도 복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시편 73편 23절 말씀에는 반전과 역전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그런 의심과 오해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가만히 예배드리며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비록 나는 몸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병에 들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인생을 꼭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하 위복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결승전까지 가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며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주한 이후 우리는 어디가 끝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모두가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두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복이 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일이 많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생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풍성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또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크게 낙심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때가 되면 선을 이루게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뚜기입니다.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든 그런 것이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문방구에서 참 많이 팔았습니다. 몇 번 저도 사갖고 와서 가지고 놀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뚜기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진 것 같지만 항상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 것 같지만도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것 같지만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한때는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고난을 계기로 해서 복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은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정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본문 앞에 표제어로서 괄호하고 써 있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가운데에는 다윗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지은 시가 1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것이 표제어입니다. 또한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서 지낼 때 지은 시, 표제어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실제 있었던 사건을 표제어로 사용한 그런 말씀이 13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3편,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그 자리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말년에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왔죠.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과 손잡고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아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신복들을 거느리고 그냥 허둥지둥 성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이지요. 울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감난산입니다. 또 강을 건너서 요단강이지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을 빠져나와서 시내를 건너고 산을 오르며 또 강을 건너며 정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걸어갔을까요? 심지어는 피난길을 가는 중에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그렇게 힘도 이제 쓸 수 없는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편 제7편이 이 사건을 소재로 지은 시이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달겨들어서 찢고 뜯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달겨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뿐이었습니까?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줄곧 이것을 가르쳐 주었고 몸소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모세와 욥과 룻,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선진들이 나열하기에도 부족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실이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반의 그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만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가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셀라라고 하는 괄호는 읽지 않지요. 그 뜻이 우리는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앞에 셀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읽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잠시 거기에 머물러서 묵상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잠시 봉독을 멈추고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뜻은 악보에 있는 표시입니다. 연주를 할 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악보 표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할 때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곳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대적으로 서 있습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티를 내더니 저거 봐,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벌을 주실 수 있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야곱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이고서 이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릅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할 때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거기 누워 잡니다. 베개를 돌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간밤에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꿈이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이 그 밤에 아버지 어머님을 떠나고 형님을 떠나서 그 외로운 그날 밤에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에 들었을까요?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내 인생 앞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그런 마음으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도
너의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했습니다.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그 야곱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말씀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 기름을 붓고서 가장 아끼는 것을 부은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했던 고백은 3절입니다. 3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할 때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름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여라고 불렀더니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내 낮고 낮아져 있었던 그 자존감을 이제 머리를 들어서 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현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와 같은 삶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6절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임하니 그가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에 시선을 제압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계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제압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과 같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자꾸 들 때가 계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며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저나 위복해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참 감사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방에 냉난방기를 이번에 다 교체했습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다음 주 전에 다 마칠 것입니다. 이 2주간을 이용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참 지혜로우십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셨는지, 그와 같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이제 돌아올 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더 확진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참 모범적으로 잘 방역을 해왔구나, 모범 사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대로 우리 마음을 또 해이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참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방역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낙심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과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이 2주간 동안에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더 사랑하는 마음과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화위복입니다. 세옹지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이 2주간 동안에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평생에도 깨닫지 못할 이 좋은 은혜를 이 2주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훈련받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 기다리면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인생도 걸어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우리 인생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서로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미끄러지고 쓰러질 뻔하지만 결코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혹시 병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낮아져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그런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싸고 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한 사랑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나 약하고 미련하며 나 가진 것 없어도 주 함께 계시니 세상이
세상이 아닌 주